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3쪽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잡아가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에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주일 날마다 검은 바지와 하얀 옷을 입은 많은 젊은이가 신천지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볼 때마다 왜 많은 젊은이들이 이단인 신천지에 그렇게 미혹되고 있는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불안과 절망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우리 기성교회가 참으로 소망을 주는 메시지를 주지 못하고 있는데 혹시 신천지는 그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찾아서 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절로부터 15절은 마가복음의 서원이 1절부터 13절이고 14절 15절은 예수님의 메시지의 요지 곧 그의 시작의 첫 시작 마가복음에서 본론의 시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항상 책에서 이 서론은 책의 이 주제를 이렇게 소개하고 그리고 이 책을 어떻게 이해할 그런 방법이라든지 또 이 책의 저자를 소개한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3절 이 서론도 마가복음 전체를 이해하는 필수적인 배경, 키를 제공하며 특별히 예수님의 메시지의 요약인 14절과 15절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문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질문을 요한 14절과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왜냐하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그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 이유와 그리고 그 내용을 설명하십니다. 왜냐하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회개하고 그 복음을 믿으라고 권면하십니다. 여기서 이 15절의 이 때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지나가는 시간을 가리키는 크로노스가 아닙니다. 우리말은 때나 뭐 시기나 거의 비슷하게 생각되잖아요. 근데 헬라에서는 크로노스가 있고 또 카이로스, 이게 두 단어가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이 카이로스, 때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정하신 결정적인 시기, 특정한 그 시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하나님이 결정한 시기, 때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임할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마태복음 천국 복음이라 하지요. 그래서 회개하고 그 복음을 믿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런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마가복음의 타이틀이라고 볼 수 있죠. 제목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의 아들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이 말씀은 아담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누가복음에 말하고 있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하는 마태복음 2장의 말씀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오셨다 그런 의미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뭐겠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다윗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다 이 말씀은 다윗의 언약의 주인공이죠. 다윗의 언약의 내용처럼 후손으로 오신 영원하신 왕, 이런 말씀입니다. 다윗의 언약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아들이라는 그런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다 마태복음 1장 1절 뭐라고요? 다윗과 아브라함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죠. 다윗 언약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의 관점에서 이렇게 복음서를 이해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는 뭐겠어요? 예수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과 그리고 그리스도, 다윗의 언약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의는 주격으로 예수님이 전파하신 복음, 오늘 14절 15절에서 그렇게 전파하고 있죠. 또 목적 소유격에 의하면 예수님에 관한 복음. 근데 주로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목적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촉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복음의 주인이 되시고 하는 주격 소유격으로 이해한 것이고, 복음의 내용이 되었다는 것은 목적 소유격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촉도할 때 복음의 주인이 되시고 복음의 내용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그렇게 촉도하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제가 그렇게 촉도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복음, 즉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니까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기 때문에 천국 복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 자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은 이제 시작이라가 이렇게 1절 하반절에 나오지만 원래는 이 시작이 아르케가 이렇게 원문에는 첫머리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르케하고 그 다음에
이게 더 비기닝 오브 이게 가스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르키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이렇게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첫머리에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그 단어를 기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하나님의 새 창조로 인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2절에서 선지자 이사야 글에 우리가 되어 있고 끝에 3절에 기록된 것 같은데 원래는 선지자 이사야 이것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 글에 기록된 것 같이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약 예언의 인용과 그것에 근거한 세례 요한의 사역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구약 예언의 인용을 2절 3절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애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그런데 여기서 선지자 이사야 글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글, 이사야서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2절에 이렇게 인용된 말씀은 이사야서에서 인용한 것이 아닙니다. 말라기 3장 1절과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20절을 합쳐서 이게 복합 인용입니다. 말라기 3장 1절 보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3절만 이사야서 40장 3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애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인용할 때도 이렇게 마가는 말라기 3장 1절에서 이렇게 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여호와를 내로 이렇게 예수로 가리키는 내로 바꾸고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예수님을 가리키는 주와 주의 길 그의 길로 이렇게 바꿔서 인용하였습니다. 이 마가는 신약 성경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과 사역을 가지고 구약을 해석한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에서 여러 용어들 그리고 상징들 약속들 및 예표를 통한 모든 예언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입니다. 따라서 구약 예언의 성취에 대하여 정확한 문자적 성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 성취로 우리가 항상 이해하여야 합니다. 많은 이렇게 이단들이 또 잘못된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서 구약의 그 예언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성취한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잘못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다음 주부터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선택한 것도 요한계시록을 읽기 전에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지식을 이렇게 제공해 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마가 선지자 이사야 글이라는 이런 제목 아래에 말라기 3장 1절과 출애굽기 23장 20절을 복합 인용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 구약 성경을 잘 모르고 마가가 이렇게 실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인용한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이 구조가 과거 이스라엘의 출애굽이나 또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이 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걸 구원을 출애굽이라 이렇게도 명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의 예언의 내용이나 말라기의 예언의 내용이나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 내용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표적인 선지자 이사야의 글 아래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은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이 몇 권입니까? 66권인데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입니다. 근데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이 마치 구약 같고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가 신약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내용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은 주로 조건적인 율법, 언약의 파괴의 결과로 이스라엘과 또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주로 다루었고 40장부터 66장은 이제 바벨론에서 충분히 하나님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새 출애굽을 통한 율법 언약의 갱신인 새 언약의 근간, 만물의 회복인 새 창조,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 66장 22절인데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과 21장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이사야의 선지 글이나 선지서나 다른 구약의 선지서를 이렇게 보면은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건적인 율법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할 때, 그 심판을 선언할 때 무엇에 근거해서? 율법 언약의 근거해서.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예언하고 또 선포하고, 그리고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42장부터 이렇게 53장까지 4번 나오는데 여호와의 종의 고난을 통한 율법 언약의 갱신, 새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말씀이 곧 40장부터 66장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이방인을 포함하는, 그리고 모든 다음으로 고장난 우주를 포함하는 그 범위가 우주적인,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과 2장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새 창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이 구원이 언제 일어나냐 하면은 종말에, 모든 날들의 끝에, 마지막 날에, 그것을 여호와의 날, 주의 날, 그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에 가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해는 이제 구원을 말하고 보복의 날은 심판의 날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은 해는 1년을 가리키죠. 365일을 가리키고 날은 24시간, 하루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시간에서는 시간의 길이 이것을 중요히 여긴 것이 아니라 이 질적인 시간을, 그러니까 베드로에 가면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정확한, 우리 현대인들이 과학적으로 정확한 1년이면 1년이고 또 여기 날은 하루면 하루지, 이렇게 우리는 그런 정확한 시간 관념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것이 않습니다. 그 내용이죠. 1년 동안 하나님 구원하시고 하루만 이렇게 심판할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날이나 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시간의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날이나 해가 표현하고 있는 종말의 그 일어나고 있는 사건의 내용에 질적인 시간에 카이로스 타임의 중요성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말라기에도 동일합니다. 말라기 3장 1절에도 말씀했고 인용했고 말라기 4장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법과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제가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4절은 뭐겠어요? 율법 언약이죠. 모세 언약. 율법 언약을 가지고 해결을 촉구한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여호와의 날이죠. 이르기 전에 이렇게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낸다. 율법 언약의 근거에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떠겠어요? 선지자를 보내는데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6절에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날이 임할 율법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통한 구원, 즉 하나님의 복음, 또 그날 전에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낸다는 것이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의 근거는 이 구약의 예언에 근거하여서 여호와의 사자로서 세례 요한은 여호와 날이 임하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먼저 이렇게 보냄을 받아서 율법 언약의 근거에 종말의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준비시키는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율법 언약의 근거 이스라엘에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계를 전파하였고 많은 사람이 죄를 자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제2의 엘리야로서 엘리야와 같이 이렇게 옷을 이렇게 입고 여호와 날에 오실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7절과 8절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 요한 예수님을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능력 많으신 이, 이건 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자기 뒤에 오시고 있다고 예언하였고 자신은 그의 신발끈을 풀고 그의 발을 씻기는 종의 천한 일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아주 높으신 분으로 주님으로 증거를 하였습니다. 둘째, 자신의 물세례와 비교하여서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예언을 하였습니다. 요한의 물세례는 율법 언약에 근거하여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준비시키는 세례이지만 예수님의 성령 세례는 요한 아래 옛 언약을 갱신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성령 세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세례이죠. 그러니까 율법 언약을 다 완성하시고 이제 성령을 통해서 새 언약에 근거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재창조한 세례, 하나님으로부터 죽었던 우리 영혼을 살리는 영원한 새 생명의 세례가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물세례는 예언은 거 약속에 불과하죠. 그림자죠. 예수님은 실제로 정말로 우리에게 실현시키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물세례는 아직 어때요? 죄인에게 율법 언약을 범하고 있는 파괴한 죄인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아직 이루어지진 않은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성령 세례는 예수님 자신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율법 언약을 때로 심판을 받으시고 율법 언약을 완성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생명, 복의 세례가 예수님의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이어서 세례 요한에 의한 예수님의 세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이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로부터 와서 요한 땅강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의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은 조금 이렇게 모순과 같지요.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까? 예수님은 전능한 하나님으로 자기는 그를 예수님의 신발을 벗기고 끈을 풀고 그를 이렇게 물로 그 발을 씻기지도 못할 정도로 자기는 천한 자이고 예수님은 높으신 분인데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거절하잖아요. 거절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 의를 이루신 것이라 해서 세례 요한에 세례를 주고 있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세례는 회개 세례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가 없으시고 세례 요한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율법 언약을 파괴한 이스라엘을 속량하기 위해서 그들과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죠.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걸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율법을 파괴한 율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의 죄를 감당하는, 율법을 완성하는, 율법을 이루시는 그런 세례를 말한 것이죠. 그래서 그의 세례 받으심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즉시 하늘이 갈라집니다. 원래는 하늘이 찢어졌다 이렇게 말하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났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파괴한 이스라엘을 대표하신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가 상징한 그 대속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확증이죠. 무엇의 확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율법 언약을 다 이루었다는 하나님의 확증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어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결과로 하늘이 갈라집니다. 갈라지고 묵시적인 현상이 있죠. 요한계시록에도 하늘이 열리는 것을 자주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건 뭐겠어요? 죄로 인해서 하늘과 땅이 서로 떨어졌는데 이제 다시 하나가 되는, 통일이 되는 새 땅과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져올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에 이어서 즉시 그에 대한 사단의 시험이 소개됩니다. 12절 13절이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 40일을 계시며 사람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여기 고시한 즉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는 40일 동안에 예수님의 시험이 길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사단의 시험에 승리한 것을 생략하였고 단지 사단의 시험을 이렇게 받았다는, 간략하게 기록한 것은 아마 예수님의 세례가 상징하는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사단과의 시험에서 승리로 이해할 것을 암시하며 그 결과로 들짐승과 함께 계시고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다는 타락한 창조가 회복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서론의 관점에서 다시 14절과 15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왜냐하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그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첫째 질문인 하나님이 정하신 때 카이로스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여호와의 날을 가리킵니다. 여호와의 날, 또 그날, 그때 그 말이죠. 곧 모든 날들의 끝, 세상 끝 종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도 여러 군데 61장 1절과 2절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말하고 있고 말라기에서도 요엘서에도 또 아모스에서도 또 스바냐에도 다니엘에서도 계속 종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종말. 근데 요한이 잡힘으로 하나님의 사도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라고 말하죠. 구약에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선지자의 예언의 사역이 끝남으로 여호와의 날의 때가 채워졌고 그 예언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 있는 거예요. 구약의 종말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하나님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면, 우리도 나라 하면 3요소가 있어요. 국가 하면은 뭐예요? 백성이 있고 그리고 땅, 장소가 있고 그리고 주권이 있습니다.
우리 민주사회니까 주권 재미 국민이 우리나라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 그게 민주사회예요. 그래서 주권이 세 가지가 국가의 3요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장소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주권, 왕권, 통치권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소망했던 하나님 나라는 단지 이스라엘의 회복만이 아니라 만물의 회복인 새 창조였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죠. 에덴이죠. 에덴보다 더 이제 온 우주에 확장된 에덴,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보면은 하나님의 구속 구원을 뭐라고 표현해요? 이 창세기 1장에서 이렇게 이 바라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단어가 이 바라인데 바라를 사용하여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하였다 이 말을 재창조하였다, 새 창조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백성은 이제 이스라엘과 예수 믿는 이방인을 포함해서 새 이스라엘과 장소는 새 성전과 그 주권이 하나님의 왕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미 뭐예요? 그 나라입니다. 나라.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미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것은 우리가 성전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14절 선포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계 백성과 그리고 장소, 그 다음에 통치권, 왕권 이 세 개 중에서 무엇을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 하나님의 왕권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권이 직접적인 통치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은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러니까 좋은 소식, 이건 뭐예요? 다 구원을 말하죠. 좋은 소식 뭐예요? 구원에 대한 좋은 소식이에요. 이 복음이죠. 좋은 소식. 굿 뉴스라 하지 않습니까? 영어로. 좋은 소식이죠. 아름다운 소식이죠. 근데 그 내용 하나님이 구원하여서 뭘 한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이렇게 52장, 40장부터 66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윗 이 왕국, 다윗의 후손을 통한 다윗의 왕국을 어떻습니까? 심판으로 다 없애버렸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해서 다 파괴했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국은 누가 세웠습니까? 우리 사람이 세운 거예요. 다윗이 세운 거예요. 또 다윗의 그 아들들이 후손들이 세운 왕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의 왕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 통치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종말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우리 이해에서 무엇을 강조해야 되겠어요?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인간이 세운 그런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그 주대심, 이 왕권을 우리가 강조하여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치권 지도자들의 실망도 하지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세운 우리나라가 잘 되길 바라는데 많은 모순이 있죠. 불의가 있고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지 않고 그때 우리는 많이 상처를 받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그게 사람이 세운 제도나 또 사람이 세운 그런 나라나 사람이 세운 이 모든 것은 바벨탑과 같습니다. 다 허물이 있어요. 제 문제가 근본적인 우리의 불행을 가져오는 제 문제를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사람이 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는 그 나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한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에 대해서 실망한 우리 성도들은 오늘 복음을, 기쁜 소식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고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구약이 예언한 종말이 그의 오심으로 이미 채워졌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우리에게 회개하고 그 복음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미 구약의 종말론, 선지자의 종말의 예언이 이미 이루어졌고 그리고 완성을 향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종말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 그 종말의 완성이 속히 올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회개는 무슨 죄를 회개하는 것일까요? 율법 언약에서 그 요약이 뭐예요? 십계명이죠. 근데 십계명은 둘로 나눕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대한 계명이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10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계명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다루는 계명을 죄를 우상 숭배라고 요약을 하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루는 계명을 불의하다, 이렇게 성경은 선지자들은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주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거절하고 다른 것을 주님 대신, 하나님 대신 가장 먼저 구한다든지 먼저 의지한다든지, 이것은 다 뭐예요?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가 되시고 역사의 주관이 되시고 모든 세상의 심판자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우리는 국가의 정부나 또 군대나 무기나 또 우리가 좋아하는 미국이라든지 이것을 의지하는 것은, 먼저 의지하는 것은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먼저 무엇을 의지해야 되겠어요? 주님을요. 내 개인의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또 우리나라에서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목자로 우리가 의지해야만이 그것은 우상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직접적 통치가 아닌 다른 것을 먼저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의 죄를 가져오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리가 회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많은 우상이 뭐겠어요? 현대인은 자기 자신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내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주님이 계시는데 그리고 자기 이익. 이것은 그러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면서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정말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전적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율법 언약 모든 죄문을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아들로 만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면은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정말 그래요. 이것은 단순히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 우리가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알아가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 보면 자꾸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 어때요? 자꾸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막 책망하잖아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계속 책망한 걸 보면 그들이 무엇을 우상 숭배한 거예요? 그들의 눈에 보이는 성전을 우상 숭배했고, 눈에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또 상징적인 거죠. 그림자지요. 그리고 그들이 세웠던 왕들이죠. 왕들을 의지했고, 이거 우상 숭배인 거예요. 또 가지고 있는 재물을 의지했고, 자기 사회적인 신분을 의지했고, 이게 다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고 있는가 깊이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죄가 있으면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주인으로 모시면은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책임지실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할 그 복음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 개인의 구원,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이 선지서들이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우주적인 차원을 지니고 있습니다. 현 피조물의 구속뿐만 아니라 창조 그 자체의 구속, 새 창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복음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미 시작되어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는 종말에 하나님께서 완성할 새 창조의 복음이요, 하늘과 새 땅 신천지의 복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천지가 참 성경에 좋은 이렇게 내용들은 다 선점해 버렸어요. 우리의 복음은 신천지의 복음이에요. 새 땅을 약속하는 복음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새 언약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정말의 새 창조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 세상은 또 우리 자신은 참으로 그렇게 원하는 만큼 변화를 보이지 않고 갈수록 더 심한 유기들로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천지가 흔들려도 새 언약대로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인 하나님의 복음대로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되어서 보이는 하나님 나라, 즉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신 보이지 않는 주님은 그날에는, 재림시에는 모든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보이는 주님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다가 먼 나라에 있다가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함께 하신 주님이 보이는 주님으로 나타나는 것을 재림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겠어요? 그때 주님에게 내가 어떤 대접을 받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주님과 함께한 사람은 그때 보이는 주님과 포옹할 수 있을 것이고, 지금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그때는 어떻겠어요?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과 연합됐느냐, 주님과 하나 됐느냐, 되지 않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 종말의 완성 때 운명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불안의 절망의 밤이 더욱 깊어질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 즉 우상숭배와 불의의 죄를 회개하면서 정말의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우리가 연합하신 주님만을 믿으며 그 복음의 근거의 살과 새 땅에 대한 절대 소망으로 이 밤이 끝날 때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 노래하며 춤을 추는 것입니다. 천지가 아무리 흔들려도 새 언약의 복음대로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